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따라서 다니엘서가 진행되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재판장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그분이 정하시고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나라들마다 자신의 주권에 의해서 심판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4개 제국의 역사의 이야기와 그리고 예언적인 메시지가 적혀져 있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그 4개 제국의 역사, 아무리 크고 강대할지라도 그 나라의 그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며 살펴봐야 되는 것은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표현되어진, 예전에는 뜨인 돌이라고 쓰여졌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나라의 권세가 다 흥하여지기도 하고 또 쇠하여지기도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참 신기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도 2주 전에 미리 나오게 되어진 건데, 우리가 지금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현 상황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것과 맞는 본문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다니엘을 많은 사람들이 참소하고 또 그를 죽이고자 했던 행태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보여줬던 믿음이 있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의 모습도 그래 했다는 것은 다니엘도 함께하는 존재로서 그와 같은 신앙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입을 봉하시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처단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법령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6장 그 앞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신앙,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다니엘의 신앙을 빌미로 해서 한 달 동안 어떤 누구든지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을 법률을 세워서 금령을 정했다, 이런 얘기를 나와요. 오늘 현 상황하고 비슷하죠. 여러분들은 국가의 명령을 따라야 될 의무도 있지만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기 전에 신민입니다. 신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야 되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왕의 명령이 있을지라도, 나라의 제재와 또 나라의 압박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거에 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이나 일제시대에 있었던 신사참배했던 모습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순사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옥죄했던 모습이나 지금 공무원들을 보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옥죄는 상황이나
이게 어떻게 합리화될 수 있냐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헌법에 분명히 종교의 자유를 명시해 놨는데 이 자유가 침해를 받으면서 오늘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세 지말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언급되어졌고 앞으로 더 큰 압박과 큰 환란이 예정되어져 있음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왕이신 진짜 왕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절대 폐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내용을 보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다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표현할 때 기도를 금지한 줄 아는데 기도를 금지한 게 아니라 뭘 금지한 거예요? 예배를 금지한 겁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루 3번 기도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과거에도 사람들이 방해하며 막았던 것처럼 지금도 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방해할까요? 이 예배에 십자가가 선포되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죄인 되음을 깨닫고 십자가 밑에 나가 구속하심을 얻게 되기 때문에 사탄은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설교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배도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모든 교회 제재가 가해지는 건 뭐예요? 불특정 다수의 어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막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니엘은 어떠한 처사를 보였습니까? 다니엘은 이 왕이 금령을 세우고 왕의 그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것을 어기는 사람들마다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런 조서가 내려왔어요. 저에게도 조서가 내려오고 연락이 오고 전화가 오고 계속 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10절에 보니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런 방해가 있던 저런 방해가 있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마지막 시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왜 그가 무릎을 꿇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가? 3번이라는 거는 완전수를 상징하는 거고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2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50편과 51편에 명시되어져 있기를 예배가 뭐냐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뭐 했대요? 감사하였더라. 그러면은 그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건 뭐예요? 51편에 나오죠.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은 뭐예요? 내가 바로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상한 심령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때문에 애통하면서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나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밴드에다가 다른 글들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예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어떤 특정한 상황에 이르러서 의심 증상이나 이런 자들에게는 길을 열어놔서 거기서 똑같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드리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성경에 적어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예배를 패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지금 사회적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전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계속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주일날 예배가 원래 몇 번 드렸습니까? 총 3번 드렸어요. 지금 오후 예배가 지금 이걸로 대치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그 사회적 환경이 어떠하든지 또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과 처지를 갖고 역사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께 3번씩 무릎을 꿇고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구했던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 그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어떤 역사를 이루셨겠어요?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2가지 우리에게 해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악인들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19절에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자, 이 내용을 보면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고관들과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종교 탄압,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압박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잘한다 하면서 지금 이 교회를 지금 신천지화 해갖고 신천지랑 같이 지금 싸잡아가지고 이 문제가 사실 교회 때문이다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치 그물에 걸린 것처럼 결계에 좀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기 영합, 자기의 어떤 정당과 자기의 정치색과 자기라고 하는 자를 명예와 어떤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기독교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걸 알고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걸 지지하고 나서게 됩니다. 총리까지. 그래서 행정명령 문자 뭐 이런 것들이 막 어제 밤에 왔었던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막 담대하게 얘기할까요? 방송한 거를 바깥으로 송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차, 3차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이거를 녹화해 놓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살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눈치를 보면서 나갔어요. 누구도 그렇게 눈치를 봤습니까? 이 다리오 왕도 고관들의 또 백성들의 그 눈치를 보면, 특히 고관들의 눈치를 보면서 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압박하는 게 잘못됐음을 알면서도, 신앙인들에 대한 그런 자유를 억압하는 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일단 그렇게 조서를 꾸려서 내려가지고 그렇게 억압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도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이 다니엘에게 바로 찾아갑니다. 한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이 다리오 왕 또한 다니엘이 어떻게 됐음을 알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죽었음을 예상하고 나갔어요? 아니면 살아있을 걸 예상하고 나갔습니까? 살아있을 것을 예상하고 나갑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이 정부나 아니면은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이 움직임 속에 기독교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어떻게 하는가? 집단적 움직임이 있는가 없는가 했는데 감사한 거는 지금 어떤 이런 변호사나 이런 법률을 아는 사람들이 국가를 향하여서 손해배상을 하고 이것을 갖고 싸우겠다라는 문자를 제가 받았어요.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할 거를 다리오 왕도 알았던 것처럼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이 기독교가 억압한다고 억압이 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신앙이라면 나타나야 되는 게 뭐예요?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니엘이 살아있을 것을 예상하고 한 겁니다. 예상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어떻게 되어졌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멘. 살아있음을 보여줬어요. 오늘날 참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다는 것이 뭘로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증명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다니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살아있음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하셨는지를 보여주시죠. 그거를 이제 다니엘이 신앙을 고백을 하죠.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누구를 보내서 막았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막았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는 건 누구를 보호한 거예요? 다니엘을 보호하셨음을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상해하지,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낙인을 찍힌다고 합니다. 직장에 가게 되면 예배 드렸냐, 뭐 했냐 라고 어디를 가든지 막 그런 질문을 하고 압박을 해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얘기할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배자는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죄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함을 명백하게 하나님이 어떤 걸로 증명해 주셨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는 걸 통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은 봉하시면서 결국에 악인들의 입을 봉하게 하는데, 악인들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한번 봉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에게 봉하였던 사자의 입이 열려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악인들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내는 소리가 뭐예요? 비명소리. 비명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결국에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기식이 없어지면서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악인들의 입을 봉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생명의 기식을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내는 마지막 소리가 비명소리, 그리고 죽어서 영벌에 들어가게 되어짐으로 이어지는 소리가 뭐예요? 비명소리.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음이라. 그들은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생전에 마지막에 냈던 소리가 이어지면서 계속 비명과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며 해도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 중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게 엄청난 은혜임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위중한데 이렇게 나왔다는 게 보통 은혜가 아닌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모든 부분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저
악인들의 입을 봉하신다는 걸 믿고 의지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와 같은 자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으면 정확하게 어디서 받겠습니까? 저 영원한 지옥에 빠져서 큰 이 하나님의 의도를 방해한 것에 대한 그 죄값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죄라는 게 죄라면은 죄에 대한 종류가 분명히 있지만 사실 죄라고 하는 건 두 종류로만 나눠집니다. 죄라고 하는 거에 뭐 이런 죄 저런 죄 저런 뭐 여러분들이 아는 뭐 살인죄나 아니면은 또 음욕을 품은 죄나 이 모든 죄라고 하는 것 안에 그것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종류의 죄가 있어요. 우리가 죄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죄라고 하는 거에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 다른 죄가 뭐예요?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회방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죄값은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마시고 지금 교회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이 모습이 있는데 위축되지 마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은혜 속에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심판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다 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냐면 의인을 찬양케 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을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참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결국에 의인은 죽을 때 어떤 소리를 내겠습니까? 아까 악인은 어떤 소리를 낸다고 그랬어요? 비명소리. 그러면은 의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들 정확한 명이 뭐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의인을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은혜 받은 죄인. 은혜 받은 죄인이 내는 마지막 소리는 뭐예요? 찬양입니다. 그러면 죽을 때 내는 마지막 소리 찬양과 함께 거기서 끝나냐?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 눈을 감죠. 그리고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눈을 딱 뜹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되는 게 뭐예요? 찬양이라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 찬양이 계속 된다니까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마스크 써서 찬양해서 별로 안 좋은데. 네. 이 찬양이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찬양이 누구에게는 그 비명소리, 누구에게는 찬양소리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역사가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죄인이라면 성경에서 표현되어진 대로 여러분들이 진짜 의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찬양하며 주님을 배웁기를 소망하며 절대 굴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23절 마지막을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지금 보면은 왕이 결국에 이 진짜 참신앙인 다니엘이 죽지 아니한 모습을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고 하는데 그 다니엘이 굴에서 올라오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굴에서 올린즉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날 은혜 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내가 이 예배를 멈추지 않고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사자굴에 던져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불리하고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그런 일들과 비판과 조롱과 그리고 사람들의 압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갖는 그 조소가
막 넘쳐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입에서 결국에 무엇이 나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찬양이 쏟아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히 어떠한 큰 환란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안 온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안 오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결국에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믿으십니까?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걸 믿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 내가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는데 이 찬양 소리 그쳐지지 않게 해주세요. 요즘에 집에서 찬양하면은 민원 들어온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니까 교회 와서라도 신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화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런 사회적 환경이 여러분들을 압박해오고 옥죄온다 하더라도 진짜 예배자로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믿음을 보였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조금도 상하지 아니할 거를 믿고 나가지만 혹 상하여서 우리가 돌로 킴을 당하거나 톱으로 우리가 킴을 통해서 죽게 되는 돌의 침과 톱의 킴으로 죽게 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기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보여주잖아요. 죽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거는 실패한 거예요? 아니면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것을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결과가 온 것은 어떤 결론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라는 게 근거가 없으면 뭐예요? 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랬어요. 바라는 것들이 결국에 드러나는 것이고 보이지 않았던 것의 뭐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국의 실상과 증거는 뭡니까? 결국엔 승리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천국을 믿지 아니하고 이 예배가 정말 무가치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야만적인 행동 같고 지금 사회적인 그 모든 거에 동참 안 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사람들은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어제도 청년들하고도 이렇게 교제하면서 바깥에 다니면서 본 게 사회적 거리? 제가 오늘 아침 일자로 본 그 기사인데 사회적 거리는 그거를 권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실상 지켜지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1m, 2m 아니 약국에서도 안 지키면서 음식점에서도 안 하고 지금 막 여러분들 보셨죠? 그 청년들이 클럽에 더 많이 갔다고 합니다. 클럽에 가서 막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런 상황들은 막지도 않으면서 뭐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사람들이 산과 들로 바다로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굴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여러분들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이른다 할지라도 이거는 실패한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패배한 게 아니고 이 믿음은 결국에 우리의 죽음의 날에 찬송소리와 함께 빛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요 고백에 따라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 하나님, 여러분들 성경에는 남의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내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누가 뭘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따라서 생각했으면 좋겠고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고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어떤 소리가 나야 돼요? 찬양 소리.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어떤 소리가 나야 돼요? 그 찬양 소리를 기대하며 힘들어도
또 고통스러워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어려운 난관도 이겨나가시며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